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구약 성경 사사기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마음 아프게 느껴지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모세를 따랐고 여호수아를 따랐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서 모세와 여호수아 때 있었던 그들의 교육을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신앙의 선조들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급속하게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적으로, 우리로 말하면 육신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때는 뭡니까? 애굽에 살 때는 애굽을 떠나 나오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애굽을 떠나 나왔습니다. 애굽을 떠나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광야 생활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과 비난하는 것을 내려놓고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배우고 인내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광야 생활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가느냐가 믿음입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세도 이제 광야를 끝내 벗어나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 목전에 앞두고 모세는 죽게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끕니다. 광야 생활이 끝났죠. 자, 광야 생활이 끝난 다음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함께 있는 동안 약 31개의 성을 함락을 시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31개의 성을 차지한 후에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호수아가 했던 전쟁을 계속 감당하면서 나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땅을 차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 때 와서 모든 땅을 사실은 차지합니다. 자, 모든 땅을 차지한 다음에 신앙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사사기도 보면 이 자주 타락합니다. 타락한 상황 속에서 신앙은 뭡니까?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모를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거듭난 신앙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서 멈추거나 넘어졌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까?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현재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신앙생활 자랑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옳게 하려면 여러분이 과거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을 돌아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신앙생활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신앙은 항상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의 문제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젊었을 때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했고 막 이런 것들 자랑하거든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다음에는 뭐가 신앙인지 아십니까? 나이 드신 상태에서 하나님께 따르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 어린 시절 가운데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셨고 신앙생활 잘 해오신 것 같은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생활 잘 안 해요. 그런데 아직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 예수님을 믿는 뜨거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며 기도해요. 누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경 되게 많이 읽었어요. 아마 요즘 말로 말하면 수십 독 했을 거예요. 그들은 또 원문으로 성경을 읽었잖아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그들의 신앙 상태는 현재 어떤 상태예요? 교만한 상태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성경 많이 읽었고 이전에 뭐 기도도 뭐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오셨을 때 신앙의 상태가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자, 이런 사람하고 살아온 삶이 창녀와 세리로 죄 지으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죄인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소망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요.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자, 누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물론 중고등학생들 없죠. 중고등학생들이 은혜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른들 입장에서 나도 한때는 저랬었다. 이런 것들이 소용이 없다. 젊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가슴이 뜨거워서 신앙생활 하는데 야, 나도 젊었을 때 다 그렇게 했어. 난 더 뜨거웠어.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과거의 신앙생활 뜨거운 거 우리에게
기쁘게 여기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뜨겁습니까? 현재 기도하십니까? 현재 주님께 나아가시고 계십니까? 현재 순종하고 계십니까? 저는 나이가 들었고 신앙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해야 될 신앙생활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젊으면 젊은 대로 해야 될 신앙생활이 있고, 내가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많은 대로 해야 될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때를 지났고 여호수아 때를 지났고 광야의 때를 다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우리 조상 때 여호수아와 함께 날마다 연전연승했습니다. 여호수아 때 우리 민족이 날마다 적군을 이겼고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중에 사사기 말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모세 때 그 광야 생활의 역사, 여호수아 때 전쟁의 역사,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신앙은요, 그래서 끝까지 필요한 게 있다. 첫사랑을 늘 지켜야 된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향해서 늘 사모해야 되고 뜨거워야 되고, 사도 바울조차도 사도잖아요. 그리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건 사도조차도 앞에 표대를 향해서 열심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신앙은 뭡니까? 남은 인생, 정말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도 그 남은 인생 표대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형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이거는 대단히 잘한 거예요. 이분들이 왜 여쭙니까?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된 거예요. 여호수아 때도 여호수아가 묻지 않고 이방 민족인, 멀리서 온 민족인 줄 알고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받아들여 준 적이 있잖아요. 원래 멸망시켜야 될 민족인데, 묻지 않고 했던 것에 대해서, 그 과거에 대해서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다 물어본 게 아니겠죠. 지도자들이 물어봤겠죠.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올라가라는 명령만 주신 게 아니라 약속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령을 주실 때는 반드시 뒤따라오는 게 있는데요, 약속이 뒤따라와요.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싸우리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싸워라 하신 거예요. 이거는 기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회개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리까 싸워라, 허락하신 뜻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싸웠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집니다. 하나님이 싸우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거예요. 왜 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으로 싸우라고 한 게 아니라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은 약속이 뒤따라와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유다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3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순종해서 갑니다. 이게 여러분 올바른 기도예요. 올바른 응답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이제 회개하시는데 고백만 해요. 죄를 고백만 해요. 그래야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참된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게 필요하지만 참된 회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고백했다 그러면 그 죄를 끊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이게 적용입니다. 적용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반드시 적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죄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용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용서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회개에 대해서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회개가 뭐냐? 받으시는 회개가 뭐냐? 적용이 뒤따라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회개에 대한 적용이 뭐예요? 그 죄를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죄를 끊을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고백만 해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런 회개는 본인은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죄를 끊으려고 마음에 다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에 대한 약속이 임합니다. 어떤 약속이 임할까요?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참 회개를 하는 사람은 적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적용을 하려고 하는 마음 없이 그냥 고백만 하면 이건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는 거고 뉘우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유다 족속이 누구하고 싸우냐면 아도니 벳색이라는 사람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 벳색을 죽이는데 믿는 사람이 아니죠. 당연히 가나안 족속이죠. 이 아도니 벳색이 죽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른 민족들을 자기도 이렇게 죽였던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뭐 이런 거 잘라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는데 내가 그들한테 행한 대로 나도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러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잔인하게 했잖아요. 잔인하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러고 죽었어요. 자, 이게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자기 지나온 삶을 보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후회에 지나지 않는 잘못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됐어. 내가 그때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됐어. 내가 그때 참 잘못했어. 지나간 죄를 돌아보는데 후회는 뭐가 없어요? 적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회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안 하는 입만 못합니다. 적용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후회만 하는 거예요. 잘못 살았지. 그래서 후회에 속하는 회개를 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과거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지. 회개는 그 죄에서 떠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죄를 끊어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런데 이건 없이 제가 과거에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회개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도니 벳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해서 무슨 용서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지옥에 가 있는 분들이 지금 지옥에 가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런 후회를 영원히 합니다. 자기가 살아온 날들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잘못했지 탄식하고 후회하고 지옥 가서 그거를 영원히 해요. 이게 회개입니까? 아니에요. 회개는요,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뉘우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보다 사실은 회개는 뭐가 더 중요한지 아세요? 그 죄를 떠나는 게 진짜 회개예요. 수십 번 수백 번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 그 죄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회개예요. 하나님, 제가 늘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하는데 맨날 또 보면 똑같은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회개예요? 그 불평불만을 끊는 게 회개예요. 내가 그 불평불만 어제 했습니다, 그저께 했습니다 이런 거 아니라 그 불평불만을 끊고 감사로 내가 바뀌는 거, 이게 회개예요. 이런 회개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지옥 가신 분들은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 죄를 떠날 수도 없어요. 그 죄에 영원히 매여 심판을 받으면서 살아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갑니다. 죽은 다음에는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뉘우침은 단지 회개가 아니에요. 뉘우치는 건 뒤돌아보면서 내 잘못했다 이러는 거예요. 뉘우침은 회개가 아니에요. 오히려 적용이 있어야 된다. 아도니베섹은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냥 후회하고 죽은 거예요. 뉘우치고 죽은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다 하고 죽은 거예요. 이거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 죄를 끊는 것이 회개입니다. 욕을 해요. 하나님, 제가 어제도 쌍욕을 했습니다. 오늘도 또 욕을 해요. 제가 쌍욕을 했습니다. 내일도 또 욕을 해요. 쌍욕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차라리 제가 욕을 했습니다 말을 안 해도요, 이거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다 하고 욕을 하는 거를 내가 끊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회개예요. 적용이 있잖아요. 우리의 고백에 뒤따라서 적용이 있어야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한다고 생각하지만 늘 뉘우치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늘 자책하고 과거의 죄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한다고 해서 회개도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을 말하면 용서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죄를 세밀하게 다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죄를 끊거나 돌이키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게 없어요. 이건 회개가 아니다. 아도니베섹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가 아닌 후회,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자책하고, 이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요, 적용하는 것이 회개고, 내 잘못된 삶을, 습관을 끊는 것이 회개입니다. 8절 말씀부터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칼날로 쳐서 그 성을 불살랐습니다. 그 후에 또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웁니다. 또 그 다음에 승리하죠. 그 다음에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싸우니까 이기고, 또 그 다음에 순종해서 싸우니까 이기고, 또 순종해서 싸우니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계속 싸우면 계속 승리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강력한 민족이 있을 때 우리 못 이길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기서 싸움을 중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가 계속 가버리는 거예요. 사사기의 역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기를 중단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우십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신 싸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는 거지,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을 내가 안 하면서 하나님이 날 대신하여 싸우네 하면 이거는요 불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순종해서 싸우고 승리하고 또 순종해서 싸우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실까요? 신앙은 계속 순종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는 것이 신앙이고,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야 될 때는 애굽에서 나오는 게 신앙이라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는 광야 생활 속에서 인내하는 게 신앙이고, 광야 생활이 끝난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게 신앙이고, 싸우는 것이 어느 정도 된다면 뭐예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과거 돌아보면서 남하고 비교하면서 나도 한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이야말로 자랑할 게 제일 많은 분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 자랑을 할 게 있으면 내가 제일 자랑할 게 많을 것입니다 했지만, 나는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내 자랑으로 여기는 거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하나님을 높일 것밖에 없고, 지금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으로 반응하는 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